복된 성일에 우리들이 이처럼 이 자리에 모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시스 이슬람 국가죠. 그분들이 등장하기 전에 2000년도부터 2011년인가 201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매일 그리스도인들이 11명씩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그 사람들이 워낙 많이 죽여서 이라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계를 지금은 안 나왔지만 그 이전에 인도네시아, 중동의 여러 나라들, 북한 포함시켜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단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꼭 그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에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러나 또 한편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제가 신약 성경에서 한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일 것 같은데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 또 나무그릇과 질그릇, 이 네 종류의 그릇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부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사용하는 그릇이요, 옛날 서민들은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나무그릇과 질그릇 중에서도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시면 사용되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부엌의 허드렛 일, 짐승 밥 주는 그릇 등으로 사용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릇은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그릇입니까? 또 가정에서 어떤 그릇입니까? 또 이 사회에서 어떤 그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에레미야는 극구 사양했습니다. 저는 어립니다. 저는 말재간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너를 구원하리라. 에레미야는 이 약속을 믿고 선지자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또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에레미야를 거절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낙심해 있을 때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가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토기장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것을 유심히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지늘그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선지자 에레미야는 크게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토기장이, 또 그 다음엔 토기장이가 사용하고 있는 농로, 둥그런 판이 밑에 연결이 되어 있어 발판에 그 밟으면 이게 빙빙빙빙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토기장이가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진흙덩어리, 이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집에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째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토기장이입니다. 토기장이는 흙으로 그릇을 만들기 전에 먼저 그 그릇을 어디에 쓸 것인지 그 목적 내지 용도를 정합니다. 자, 오늘은 뭘 만들까? 밥그릇 만들자, 화병을 만들자. 그걸 먼저 정해요. 두 번째, 그 마음속에 그러면 밥그릇을 또는 화병을 또는 김치단지를 이거 어느 모양으로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 것인가, 그거를 소위 디자인합니다. 설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그릇이나 화병을 실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만드는 사람의 이러한 목적과 디자인이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목적 없이, 디자인 없이 철판을 넣고 망치질하고 구부리고 망치질하고 했더니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졌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목수가 나무를 넣고 아무런 생각 없이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다 보니까 책상이 만들어졌다. 의자가 만들어졌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만사가 만든 사람의 목적과 디자인이, 용도가 분명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로 토기장이는 즉 하나님을 뜻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토기장이 하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시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주와 그 안의 만물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작품입니다.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은 뜻과 목적과 디자인을 가지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의 세우신 뜻과 질서대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창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눈썹이 왜 있어요? 무엇이 있으라고요? 땀이 나고 비가 오면 눈으로 바로 들어가지 말라고 막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코가 왜 있어요? 없으면 세수하기도 쉬울 텐데. 추측이지만 그거 없으면 우리가 안경을 쓸 수가 없을 거예요. 흘러내려서. 아마 코가 없으면 이 끈을 매서 이렇게 뒤로 하든지 자전거 타는 사람처럼 헬멧을 써야 안경이 붙어 있을 거예요. 콧구멍도 또 아래로 돼 있죠. 위로 뚫려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기처럼 비 많이 오는 데서 만날 재채기 하느라고 인생 따보내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가지고만, 코가 원래는 하늘을 향했는데 아무래도 물이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밑으로 내려가자, 진화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기는 요즘 그 창조론, 진화론에 대해서 쭉 보다 보니까 찰스 다윈이 시작한 그 진화론을 믿는 사람도 안 믿는데. 자, 하나님은 뜻과 목적을 두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른 민족들에게 또 목적과 뜻을 두고 계세요. 콜럼버스가 우연히 아메리카가 오고 그 다음에 신대륙이 발견되고 오늘의 미국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19세기와 20세기의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미국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설계가 그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보십시오. 그 거대한 중국, 미국하고 크게 같습니다.
또 동쪽에는 아주 호전적인 섬나라 사람들, 그 틈에 껴가지고 5,000년을 버틴 것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으십니다. 목적과 뜻이 있어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베드로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다른 데가 있었어요.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셨어요. 마태, 그 직업이 세무서원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걷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태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마태도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었어요. 바울, 말은 그렇게 잘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공부하고 머리가 명석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 평생을 보낼 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과 목적을 두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목적과 뜻을 이루시려고 미국에 보내주셨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물어보는데, 한국에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물었어요. 한국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아직 반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여기 미국이나 한국을 떠난 다음에 믿었어요. 넌 아무리 봐야 한국에 둬가지고는 예수 믿기 틀렸다. 외국에. 물론 남편 따라서 또는 유학으로 또는 이민으로 이런저런 걸로 왔지만 사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외국 땅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가정주부로, 어떤 이는 학자로, 어떤 이는 기술자로, 또 어떤 이는 사업가로, 예술가로, 또는 군인으로, 또는 공무원으로, 다 우리 생업이 다릅니다.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만들고 계세요. 그런 그릇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걸작품이 나오면 그것이 그림이 되었든 조각이 되었든 음악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을 두고두고 칭찬하듯이 당신이 걸작품이 될 때에, 여러분이 걸작품이 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중앙교회 아무개 봐라.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탁코마에서 아주 그냥 내놓은 말씀꾸러기였는데, 저렇게 사람이 교회에 나가더니 예수 믿고 사람이 변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저런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있긴 있는 것 같아 하는 칭찬의 얘기가 나올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꼭 목사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생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아멘. 죄의 생활을 청산하고 내 삶이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정말 내 삶이 변하여 갈 때에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당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과 생활을 바꿔서 점점 예수님처럼 되어가도록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이 사용하실 그릇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토기장이가 사용하는 농로입니다. 농로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둥그란 판이에요. 저는 어저께 유튜브에 들어가서 봤어요. 그걸 따다가 여기 비출 수 있는 기술이 안 돼 있었더라면 보여드린 건데 아직 그 지경까지 못 갔어요. 자, 농로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발판을 밟으면 이 둥그란 것이 빙빙 돌아갑니다. 빨리 돌기도 하고 좀 속도가 늦어지기도 하고,
토기장인은 농로 위에 진흙덩어리를 올려놓고 농로를 돌리면서 자기가 구상했던, 만들려고 했던 그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자, 토기장인은 하나님을 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농로는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입니다. 생활 환경입니다. 생활 환경. 그 생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생활 형편, 생활 환경. 그걸 통해서 만드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는 환경이 좋은데, 형편이 좋은데 왜 내 환경은 이렇게 배에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가 하고 한탄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활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는 도구인 것입니다. 때로는 빨리 돈다고 그랬어요. 정신없습니다. 때로는 그저 견딜만한 고통입니다. 필요에 따라 토기장에는 빨리 돌리기도 하고 천천히 돌리기도 합니다. 나도 생활이 좀 피면, 환경이 좋아지면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터인데, 나도 누구처럼 시간이 많으면 교회 봉사도 좀 할 터인데, 누구처럼 내 남편도 좀 착하면 우리 가정이 편할 터인데, 이런 생각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활 여건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난이 하나님의 농로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이 외국 땅에 나와서 직장을 잃었다. 사업이 부진해서 부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쓸 때는 많다. 모두 참 어렵고 딱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농로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 봤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체가 부도를 당한다면 비로소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간증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더 굳게 의지하고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믿어봐야 소용없구나, 그게 아니에요. 나의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농로로 돌리시는 거예요. 어느 분에게는 질병이 하나님의 농로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튼튼한데 왜 나는 이 몹쓸 병에 걸렸는가? 잠이 안 오는 기나긴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누가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역시 몸에 얻은 병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질병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는 농로예요. 어느 분에게는 가정 문제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농로일 수 있습니다. 참 목석 같은 남편, 어쩌면 평생 안 변하는 남편, 옹고집 마누라.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사람은 미국 온다며 호랑이가 됐어요. 피가 마르도록 속을 썩히는 자식.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는 농로입니다. 농로. 문제에 얽매이지 마세요. 고난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고난의 의미. 고난을 당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거 못 찾으면 또 터져요. 왜? 하나님은 우리 근본적인 걸 사랑하시니까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직장, 이웃, 학교, 교회에서 당신을 괴롭히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는 농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그럼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원망이에요? 뭐가 불평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다 훌륭한 걸작품으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또 하나의 작은 예수로 만들어 주옵소서. 자, 세 번째로 토기장이가 재료로 쓰는 진흙덩어리입니다. 이제 진흙덩어리가 뭔지 아시겠죠? 예레미야가 지켜보고 있는 동안에 토기장이가 진흙덩어리를 하나 농로 위에 올려놓습니다. 농로가 빙글빙글 돌아가더니 토기장이가 만지자 볼품이 없던 한 흙덩어리가 모양이 바뀌면서 무엇인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농로가 계속 돌아가는 동안에 토기장의 손가락의 놀림에 따라 겉모양이 바뀝니다. 토기장이는 때로는 그 안에서 흙을 좀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흙덩어리가 바로 당신과 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웠을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는 흙 한 덩어리예요. 하긴 흙을 걸어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서 있을 때하고 의자에 앉아 있을 때하고 누워 있을 때하고 어느 때가 제일 편해요? 누워 있을 때가 편해요? 맞아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하고 제일 많이 접촉돼 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하긴 여자들은 흙으로 만든 게 아니죠.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으로. 그렇죠? 그래서 흙으로 만든 남편들보다 여자들 머리 회전 속도가 빨라요. 남자들은 흙이 돼가지고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아무 때나 퉁퉁 던져놓고 다 잊어버려요. 근데 여자들은 영리해가지고 다 모아서 구슬을 깨요. 이러니까 당신 나 사랑 안 하는 거지? 하고 따지죠. 남편은 내가 언제 그랬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도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따지지 마세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아유 흙덩어리 할 수 없구나. 자, 환경을 통해서 내 성격과 삶에서 못된 것, 필요 없는 것을 뜯어내실 때도 있습니다. 나의 생활에서 나쁜 습관을 잘라내실 때도 있습니다. 나쁜 버릇, 교만을 뜯어내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을 환경을 통해서 뜯어내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믿기 전 같으면 내 버릇은 너 먹고 살고 나 버릇은 나 먹고 사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하고 말 테지만 믿고 난 다음에는 자매님, 내가 지난번에 말한 거 참 마음이 상처됐죠?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 믿기 전 같으면 어림도 없는데 그게 자기를 뜯어내는 거예요. 그게 뜯어내는 거예요. 못된 것을 그냥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뜯어내시려는 것을 거절하고 버티고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무시당했습니다.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네. 깨어지고 말았어요. 에레미야가 지켜보는 동안에 이제 그릇으로 정하면 됐다 싶은 것이 갑자기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부서졌는가? 토기장의 실수가 아닙니다.
기술의 부족이 아닙니다. 농로가 빙빙 돌아가는 동안에 토기장에는 손가락 끝에 무엇인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든지 잘 조절해서 연하게 만들려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부서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결점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토기장이가 손가락으로 그 딱딱한 정하는 부분을 알아내듯이 하나님은 우리 속에 못된 것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정말 감사한 것은 끝까지 버티는 그들을 하나님은 우리 버티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김익두 목사님을 모시고 화계도에서 신앙생활하던 장로님이었어요. 그런 사람인데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별명이 3학년 올라가니까 별명이 목사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야 되나 보다 하고 갔어요. 미국 와서 신학교 또 나왔어요. 몰려다니면서 쌈지을 한다든지 못된지 보통 세상에 말하는 말썽꾸러기 짓은 안 했지만 영적으로도 교만했었어요. 나는 천국에 가도 아랫목에 갈 사람이다. 그런데 솔직한 고백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2000년 전 예수가 날 구원해 줄까? 그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교만한데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한국에서 신학교 나오고 미국에서 신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가서 와장창 깨졌어요. 참아주심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유, 너는 틀렸다고 진작 던져버리셨더라면 지금 어디 가서 술에 취해가지고 아직 못 깨났을지도 모를 텐데. 우리의 딱딱하고 저항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고집, 교만, 편견, 나쁜 입버릇, 욕심, 거짓, 시기, 원망, 시비, 불평, 무관심, 음욕, 방탕 등등 우리에게서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책망하시고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친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생활의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그릇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그릇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역사하고 계세요. 다 같이요.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다. 끝까지 나는 잘못 없습니다 하고 버텨야 손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구역에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문제입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토기장의 손끝으로 그 딱딱한 부분이 이리저리 만져도 부드러워지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더니 부서지고 말았어요. 성경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 보세요. 그 엄청난 한우보다 더한 힘을 가지고서도 그만 부서지고 말았잖아요. 사울왕 보세요. 부서지고 말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불러서 택하신 민족이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우상에 빠지고 동족끼리 물건 뜯고 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궁궐 다 불타버리고 말잖아요. 성벽 무너지고 말잖아요. 한국이 걱정입니다. 한국이 걱정이에요.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 나 못 봤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무리 주위 환경이 어려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한은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형편을 통하여서 진흙덩어리 같은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시편 32편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누르십니까? 아프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 눌러야 될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짓눌러서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11형제 중에서 11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우쭐대면서 자기가 꾼 꿈을 자랑하면서 형들을 골탕 먹였습니다. 그것이 형들에게 얼마나 아픔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마치 세상을 쥐고 있는 듯이, 마치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주인 부인의 유혹을 물리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언제 이제 처형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보낸 시간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13년 그렇게 고생하더니,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 생활하고 해서 13년 그렇게 고생하더니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왔어요. 아멘. 이게 신앙의 승리. 신앙의 승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활 환경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너 그거 빨리 포기하라고 누르실 때에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 손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손입니다. 그 따뜻한 손, 그 인내의 손, 그 사랑의 손,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시대까지 농로는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생활 환경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버려야 된다. 그건 내 자녀의 특징이 아니라는 것은 버릴 것입니다.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뚝배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뚝배기 아세요? 그런 분 한 번도 안 계시네요.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뚝배기도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말이에요. 값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비록 뚝배기일지라도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면 그건 천국에서 소중한 그릇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되 걸작품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당신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그릇으로 만드시는 동안에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